성경 읽기가 빨리 끝났네요. 벌써 사사기를 읽고 계시는군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찬송간장 다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날개 아래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거룩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일일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은총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 88번 세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리 사신 몸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규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고백해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사함 받는 귀한 시간으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맹렬했던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서 가꾸고 보살필 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봄부터 열심히 호떡 전도와 김밥 전도, 노방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애영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결실을 조금씩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또한 몽골 선교를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호떡 전도와 김밥 전도를 위하여 물질로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봉사하며 은혜 나누어서 그 결실을 맺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온 성도가 한 사람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반주자님 헌금송해야 됩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헌신하며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써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분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로 드립니다. 또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것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삭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그 가뭄의 땅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응답과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증거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마중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원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그죠? 네, 오늘도 보니까 새벽이 좀 춥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 환절기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이 몸이 추워지면 기동성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이나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서 건강한 가을과 또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지난 주간 배웠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잘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희소식을 드리자면 11월 말에 암송대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성탄절로 인해서 바쁘고 해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다섯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좋지요? 시간을 더 넉넉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출전을 하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 여러분 또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아주 푸짐한 상품을 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별로, 그다음에 우리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상품도 받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한번 하고 이제껏 한 적이 없었다 싶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을 지키는데 절기 때 바로 앞에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전 성찬식 때 학습 세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 설교하기가 좀 구별해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절기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의 의미, 특히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또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학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만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만 줬습니다. 특히 세례를 줄 때도 지금처럼 뭐 몇 주 동안 교육을 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신앙생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니까 당신 세례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그 즉시, 그 믿음을 고백한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믿으면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조직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문제가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위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세례를 거짓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거짓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해가지고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줬더니 이 사람이 세례교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복음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때까지 즐기던 건 못 즐기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핍박이 생기니까 내가 이거 믿는다고 내가 이러면서 다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 세례의 의미가 너무 가볍게 어떠한 자격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정하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학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기초적인 지식과 믿음의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습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정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든 제도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세례의 단어는 영어로 밥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어는 헬라어에서는 바티스마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씻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예전에는 침례라고 그랬죠. 장로교회는 세례를 그냥 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서 세례를 주는데, 옛날에는 침례라고 물에다가 몸을 싹 담궈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또 성경에는 무조건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머리를 찍어서 하는 또 세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례는 방식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든 방식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세례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느냐 하면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가 정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과 몸의 모든 머리털을 다 씻고 다 깎고 거기다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의복도 깨끗하게 물로 빨아서 정결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의 성경적인 기원이 되고, 또한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옛 모습과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극구 사양합니다. 저는 당신을 세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다, 해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이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지만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너희의 죄를 다 내가 담당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세례의 교훈, 세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죠. 죽음과 부활의 증거.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어떠한 형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죄악의 습관, 내 죄악의 모습, 내 죄악의 삶, 내 죄악의 고집들, 이런 것들을 다 죽고, 아멘, 다 죽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살면 큰일 납니다. 세례받았는데 이거 살아가지고 머리 버쩍버쩍 터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염돼요. 여러분, 오염되면 변질이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면 이건 바닥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받아도 이게 뭔가에 오염돼 가지고 변질이 일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나나 마나.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아도 변질이 있으면 이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을 또한 의미한다. 여러분, 세례는 옛 삶의 죽음을 뜻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인력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자유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죽은 척만 하는 것 아닐까? 철저히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깊이 누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말씀도 오늘 말씀 본문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바로 세례라.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단절히 소통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된 것과 대적된 관계가 친밀함과 은혜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 밑에 뭐라고 각조를 달아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과 소의 죽음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맨날 혼나도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 먹고 싶어요? 그럼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네 돈과 사모라 이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괜히 이렇게 상당히 좀 뭔가 이 불편하고 이 갈등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철이 들기까지.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기대가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의 또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맞죠? 딸은 딸이야.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냥 품 안에 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예요. 세례가 그 첫 단추예요. 근데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이상하게 되죠. 단정했던 옷이 첫 단추를 끼우면 이상하게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례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세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것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헌거 좋아요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차도 새 것이면 좋고 집도 새 것이면 좋고, 그렇죠? 가구도 새 것이면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헌거 사면, 돈이 없어서 헌거 사면 마음이 한쪽이 좀 찝찝합니다. 근데 새 거 사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마찬가지 우리가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것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세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가야 하겠다. 물론 한계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주님의 백성 되었으니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연합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서 죄사함에서 능력 충만으로, 죄사함에서 능력 충만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세례는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베소 이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를 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충만히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에 대한 세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에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성령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질, 집, 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도 그 모습들을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결단이고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땅보다 더 가치 있고 정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권세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불과 몇 달 전에 자기의 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할 수 있도록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살기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아, 너희들 선생을 우리가 죽였으니 너희도 가차없이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냥 그 제자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갔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다.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더라는 것이.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 살기등등한 그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을 향하여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이름을 유일하게 주셨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세례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이러한 세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어떤 거짓된 것에도 마음이 동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된 것에 동조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기웃거리지 않고 여러분, 구별되고 분별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세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이 또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자로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이 교훈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세례받은 자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깊이 살폈습니다. 이 마음과 이 교훈과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받으신 분은 우리 안인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예수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인철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크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서약. 우리 성도님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지체 없이 세례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학습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고 또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서약한 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곧게 뻗어 나아가 자라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세례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기둥과 같이 세움받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귀한 예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우리 안인철 성도님 오늘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애현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건강 조심하세요. 네. Only one, 그 한 사람, 새 생명 관계 전도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4차 초청주일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나눠드린 초청장 우리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하시고 꼭 한 분씩 모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토요 김밥 전도가 있습니다. 김밥과 호떡 전도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력하셔서 또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회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전도회가 예배 후에 원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몽골 선교를 위해서 지금 헌금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외에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 및 성찬식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대 우리 유초동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범민 수술 우리 정보연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입원하셔서 이번 주 25일 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술이신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반주자님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조준아 반주자님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좋은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살롱구역 지연자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온라인 헌금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례의 깊은 의미와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오늘 학습받은 주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